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후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안 죽으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왜? 사망은 죄의 결과로 있다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죽으면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죽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그냥 이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룩한 작업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증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입증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은 전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신앙의 핵심으로 증거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얼마든지 그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환상을 보면서 당신이 이번에 가면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서 2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와 같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로마로 갔을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노래는 과연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50절로 51절을 보면 부활의 노래는 하나님의 비밀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50절로 5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비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그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무엇입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에 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망의 위협에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을 오히려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부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부활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노래는 부활체의 신비를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52절 5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2절로 53절에 보면 부활체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죄를 지은 까닭에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차츰차츰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장수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짧은 경각이라는 경각.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활은 이와 같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부활체의 4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무엇입니까? 보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부활체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매일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보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온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날 밤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고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아침이 돼서 이제 무트로 돌아오는데 무트에서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고기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베드로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자신이 처음 만났을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이번에는 뭐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느냐. 그래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4가지의 부활체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뭡니까? 온전하게 부활한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본문 55절 58절을 보면 사망에 대한 선포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솔직해진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대한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우리를 자꾸만 율법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의기양양한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가끔씩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절대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각되는 죄가 있고 발각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발각되지 않는 것도 죄는 죄예요. 그죠? 무단횡단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아니나요? 그것도 죄입니다. 경찰관에 걸려가지고 딱지를 떼야만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걸려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했더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면 이 사람이 뭡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다 믿겠다. 저하고 동기 동창 중에 한 분이 경찰 강력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으로 불러가지고 경찰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저하고 동창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옛날에 같은 경찰 일했던 사람들 만난 거예요. 야, 너 요즘 뭐하냐? 나 요즘 목사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경찰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냐? 교회가 다 망했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강력계에 있을 때에 아주 전라북도에서는 소문난 경찰이었대요.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이 뺨치는 사람. 그냥 무조건 일단 때리고 보고, 왜 경찰이니까. 경찰은 폭행을 해도 안 걸려요. 그죠? 일단 조인트 까고 보고. 그러니까 범인들 검거율도 높았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냐라고 그렇게 놀랬다고 하는. 지금도 이분은 전주 인호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그 권세를 이제 상실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류의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열매를 보면서 마음껏 부활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우리 자신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승리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상황이 변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자신이 변하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